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또 이렇게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인간의 말과 혀로서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은혜와 정말 능력을 세임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 같은 세임으로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뭘 했다고요?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질문했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시험일까요? 왜 시험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헤롯 대왕을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원래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뭐예요? 취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고 그러다 그 결과 뭘 했냐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 노라고 대답은 뭐예요? 또다시 헤롯을 비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헤롯에게 뭐예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예요? 버리는 것이 옳다. 그럼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 반대된 거죠. 이혼을 허락했다. 라고 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함정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 모세,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준 율법에는 너희가 모세가 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엔 도대체 뭐라고 그럼 적혀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 뭘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재질문했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냐? 모세는 뭘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이 모세의 말에 근거가 되는 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에요. 보통 수치되는 일은 뭐냐면 간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혼 이후에도 간음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남자 입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간음한 것이 발견된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를와 이혼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이혼 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혼 증서가 없어요. 만약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 다른 누구와 다시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와 뭐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데는 조금 그 숨겨진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답했는지 먼저 살펴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 아까 얘기했던 이 신명기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 말씀을 줬다는 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랬잖아요.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엔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면 여자가 여성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남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이혼을 안 해줘요. 이혼 증서를 안 써줘요. 여자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안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인권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헌을 읽다 보면 사람이 악하다고 그랬죠. 아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의 수치를 발견하면 이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는 원래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유대 사람들이 악용을 냈냐면 봐라 모세의 말씀에 수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여자가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혼 사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숱한 이유를 가지고 여자를 뭘 해요?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뭘 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악독하게 행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표현의 말은 뭐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여자를 버렸으면서도 이혼 증서도 안 써줘서 여자를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혼 증서를 그럼 여자를 버렸으면 이혼 증서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여자를 버리고 그러는데 정말 너희가 정말 그런 악한 이유로 잘못된 이유로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경고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뭘 물었어요? 이혼의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마냐, 이혼이 율법에 어긋나냐 아니야 이런 문제를 묻자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결혼의 본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 지키고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처음에 혼자 아담을 지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동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짝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스스로 뭘 느낀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아내를 주셨죠. 그래서 아내를 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기쁨 중에 기쁨이요 내 슬픔 중에 슬픔이다. 기쁨 때나 슬플 때는 함께할 사람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가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에 문제의 본질은 창조의 원래 질서를 너희가 어긴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대로 유지되어지고 정말 그 창조 질서대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보여주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정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은 좀 재미있더라고요. 얘기가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우리나라가 IMF를 거쳤잖아요. 외환위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IMF는 우리 한국 경제, 그러니까 IMF 지금 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IMF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생긴 게 언제예요? IMF 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게 IMF예요. 그런데 이 IMF를 원래는 IMF가 경제 위기가 거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이 뭘 전망했냐면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이 IMF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 2, 3년 만에 그것을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가정에서 찾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가정은 독특하다. 3대가 모여있고 3대가 모여 살면서 서로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희생정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IMF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서로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 그날에 똑같은 거예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냐 안 주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너희가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정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정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정말 공동체를 정말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 짝을 주셨지만 인간은 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빠져서 개인의 목적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 사랑의 관계, 삼위 하나님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맛보길 원하셨던 그러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큰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나라 공동체, 정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달라고, 정말 자녀와 부모가 정말 온전히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말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지키셔서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큰 가정이 되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더 큰 가정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참된 힘과 의지와 정말 벗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점점 더 가정의 소중함들과 정말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